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나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죽은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함께 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신년부터 지금까지 쭉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마지막으로 깨어 산다는 것을 일단 일단락을 한번 하고 다음에 또다시 설교를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깨어 산다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 최종장으로 야고보서를 택한 이유는요, 사실 지난번 한 4개월 걸쳐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최종 결론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살폈던 적이 있어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깨어 사는 삶,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과 글자는 다른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산다는 것,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라고 배웠잖아요.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것. 제자도를 이루어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숙을 이루어간다 혹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껏 성숙, 성화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성숙입니다. 야고보서가 성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결론을 살피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깨어 산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주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서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제자반에서는 이 성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마지막 제자반 모임을 다시 가질 때도 이 성숙을 가지고 다시 디스커션을 할 예정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숙입니다. 주제를 잘 찾는 방법이 있는데 주제가 서론에도 나오고 결론에도 나옵니다. 성경이 대부분 그런 구조를 잘 취하거든요. 서론은 아시다시피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시작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1장 1절은 인사고요. 2절이 서론의 시작이거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주제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시험이 있다라고 합니다.
야고보는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지금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교회 안에 사람들만 시험이나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시험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자들에게 이 시험, 고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까 모르겠는데, 교회 안에 사람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인생이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신다. 자, 그랬을 때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은 특별히 교인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다면 신앙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지난 시간 이정영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요, 편안한 삶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저희 집 첫째하고 큐티를 하다가, 아니, 예수를 믿는 것이 편안한 삶이나 행복이 아니면 왜 믿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죠? 저는 평생 그 질문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 때까지 그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왜 우리 집 아이들이 걸어다니고 맘마를 먹을 때 자기들이 추구하는 복보다 어른인 제가 이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훨씬 컸듯이,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묶여 사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대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적이고 목표라면요, 고난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받아들입니다. 너 무슨 문제가 있어? 너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아니면 네가 충성 봉사를 안 해서 그래. 안 그러셨어요? 인생 고난이 왜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말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옆을 보면 안 듣는 사람이 천진데 안 그래요? 또 반대로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열심 충성 봉사해서 말씀 잘 들으면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성경을 보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해석이 어디로부터 왔죠?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목표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해지려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면요, 목표 자체가 잘못되면 모든 게 삐뚤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표를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존재 가치고 목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야고보서 서론이 말하고 있는 고난, 시련이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그 가운데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서는 모든 시험이 다 유익이라고 표현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건 한 번쯤 고민할 문제인데, 그 시험 당함으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생겼기 때문이죠. 5장 19절과 20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진리를 떠났다. 진리를 떠났다, 이 표현, 교회를 떠났다.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진리를 떠났다 했을 때 야고보가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하면 뭐 서로 유무상통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서 아름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한 시점에 한 가지 사건이었지.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로마의 핍박, 외부적인 환란도 문제긴 했지만 여전히 교회니까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쭉 한번 그냥 읽어보면 짧으니까 똑같습니다. 교회는 좀 다르겠지 하고 교회를 왔는데 아시다시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데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죄인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상처되는 일이 가득합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말을 함부로 했대요. 한쪽에서는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한쪽 가면 비방하고 원망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참아줄 수 없는 지경을 넘어선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건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는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는, 누가 헌금을 많이 했다 하면 또 대접을 받네요. 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그만한 대접 받기를 기대하고 살아요. 내가 이만큼 돈을 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대우해주면 계속 교회 당기고, 안 대우해주면 이런저런 불평을 늘어놓다가 교회를 옮기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 장사하는데 세상 그 누구보다 비양심적으로 악독하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요. 교회는 교회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신앙 따로, 삶 따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그 사람 참 안 됐네,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실은 나도 많이 힘들어. 도와주지 않고 말만 합니다. 이게 지금 계속 야고보서에서 앞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나도 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갔고 위로를 받고 평안해지려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고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장로와 안수집사가 싸우고 서로 법이요 법이요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준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있는 교인들.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순모임을 갔는데 말씀 나누면 대충 하고 끝내버리고 어느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부동산 시장은 어디가 블루칩이다,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순모임 갔다 돌아오면 부동산 투자 정보, 주식 투자 정보만 가득 얻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2022년에 우리가 지금 오늘 처해 있는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을 비꼬아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야고보서의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들이 도무지 이 일들로 인해서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게 할 만큼 고통이 되었다. 제가 야고보서를 다 설교하진 않았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인데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 고쳐야 될 부분이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때 상처받는, 그때 시험당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지금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문제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굉장히 고통 속에서 마지막 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그런 교회 안에 미성숙한 모습들 때문에, 그 시험거리들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고 구원에서 탈락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야고보 사도에게 고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주제가 뭐라고 했죠? 성숙.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숙.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뭘 그렇게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있는가? 성숙. 그죠? 자, 지금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가 겉으로 문자적으로 볼 때 앞에 서두에서 뭐라고 했죠? 율법으로 판단 좀 그만하고 말씀에 비친 나를 좀 봐라, 보자. 그죠? 이게 성숙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조금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그분의 뜻을 조금 더 살피고 형제를 배려하고 감싸고 이해해주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손과 발로 내려와 실천한 참 신앙으로 살자. 조금 더 인내하면서. 이 뻔한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옛날에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뻔한 얘기 나도 다 하겠다. 말 실수가 많으냐 말 조심해라. 차별 대우하느냐 차별 대우하지 말라. 싸우고 분열하느냐 그건 세상과 벼타기 때문이다. 겸손해져라. 형제 서로 비방하냐 비방하지 말아라. 그건 네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다. 너 부자라서 사치 그만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거 다 정답이잖아요. 제가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야고보서 읽으면서 그랬는데 교회 좀 다니면 다 들은 이야기 아닙니까? 말 조심해야 되잖아요.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좀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숙이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윤리적 차원에서만 이해하면요, 이건 지금 교회 안 다녀도 다 아는 말이잖아요. 좋은 말 있네. 교회 가니까 말 조심하라고 하고 교회 가니까 사람 차별하지 말라고 하고 역시 교회는 좋은 말만 하네. 맞죠? 여러분 이제까지 설교를 쭉 들으시면서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 찔리잖아요. 그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한테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 머리로 알아요 다. 근데 알기 때문에 진짜 하지 않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고 싶은데 못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그 고백이 완전히 합해지는 게 뭡니까?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내가 원하는 바 성은 행치 못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니 원하지 않는 바. 그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다 듣고 나면 일단 찔려요. 그죠? 늘 그렇잖아요.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들으면 늘 찔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분들이 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표적 설교다. 목사님은 내 사정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저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냐?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이라도 들면 깨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쭉 처음부터 계속해서 듣다 보면 이게 안 찔리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인 말씀 순종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으로 가려는 노력을 하자 말자 성도 중에 100명이면 100명 다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순종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는 걸 부딪히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이라는 게요, 기억합시다. 인간의 노력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서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모든 걸 종합하면서 야고보가 앞에서 쭉 했던 말을 그랬잖아요. 말 조심해라, 차별하지 말라, 바르게 살아라,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쭉 해놓고 지금 마지막에 신앙의 성숙은 이게 결론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앞에는 여타에 우리가 늘 잘 들어왔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열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야고보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 그러니까 그냥 귀에 늘 들어왔던 그 말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그 애타하면서 진짜 성숙이 뭔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 저희도 사실 이걸 17번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이걸 전달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길게 했었어요, 사실. 근데 순모임을 해보고 제가 제자반을 1년 하면서 하나 느꼈던 게 4개월 넘게 이걸 설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듣구나. 그러면 설명을 하는 사람이 미비했다는 거잖아요. 그 제가
어디에서 미비했을까? 왜 우리 성도들이 이걸 못 알아듣고 있을까? 제가 고민 한참 했거든요. 아, 목표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구나. 우리가 대부분 열매가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 여기서부터 틀어져 있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착각하구나. 아니라니까요. 그 열매가 상한 심령이어야 된다고 기도를 설교하면서 4개월 내내 이야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성숙은 올바른 기도 생활에 이르는 것, 올바른 기도 생활에 이르는 것. 이게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까지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솔직히. 설교 시간에 졸지만 않으면 돼요. 반복하니까요, 그죠? 저희 집 1, 2번 정도가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대답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희들 이거 어떻게 들었어? 그러니까 간사님한테 배웠어요. 아빠 설교에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졸지만 않으면 초등학교 6학년, 4학년도 다 알더라고요. 그런데 깨닫는 것까지가 참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죠?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 삶에서 행함이 있는 것, 그게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깨달음과 행함을 이어주는 이 사이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이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말씀 순종해야지 하는 각오와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껏 그렇게 배우셨다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손과 발로 가는 데까지 갭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갭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어주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시내가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하면 뭐 위로부터 오는 엑스터시, 둘러싸여서 사로잡혀서 갑자기 뭔가 하지 않던 걸 행하는 힘, 이런 거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여기서 성령의 도우심, 그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기도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가 흔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훈장이 되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갔고 금식 기도를 했고 금요 철야를 했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기도는 뭐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기도예요. 같은 기도인데 이게 다른 기도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해 봤는데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번에도 내 삶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마음이 너무 찔렸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웠거든요.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저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아무 때나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했는데 약속하신 대로 왜 안 해줘요? 문맥을 봐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제로, 결론으로 기도가 성숙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설교를 두 번에 좀 나눠서 할까 하다가 그냥 이게 한 번만에 다 해놓고 모르시겠으면 다시 들으십시오. 아마 이제까지 앞에서 설교를 쭉 했기 때문에 저는 이해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데는 또 시차 간격이 좀 있잖아요. 설명을 야고보서를 애초에 처음부터 다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정영 목사님을 통해서 야고보서 설교를 한번 들었고, 저는 지금 아예 주제만 이야기하면 더 명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신 상태에서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와닿을 수도 있어요. 이 편지를 마치는 요 구간만 한번 살펴보면 앞에도 해석이 쉽겠죠. 12절부터는 봉독을 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12절부터 읽었거든요. 12절에 뭐가 나오죠?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갑자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석가들이 여기에서 맹세가 삽입절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나오는 맹세가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와 같은 교훈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지금 이 앞에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고 비방하지 말아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이걸 해왔던 걸 모든 걸 종합해서 맹세하지 말라로 귀결을 시키고 있어요. 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들먹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문제를 그분께서 일방적으로 해결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행하고 있다는 걸 야고보 사도가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이 맹세라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이제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짓 맹세를 하고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 하나님께 맹세할게. 이거 진짜다. 종교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네 유익을 이용하느냐? 맹세를 가지고, 아니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너를 내어 맡기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려고 지금 맹세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기도를 왜, 제가 지금 안으로 들여다보시면 나중에 들여다보시고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을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기도하죠?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대부분 응답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기도의 능력은 응답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보다 그리하면 뒤에 시선이 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이 모든 것에 시선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이용해 먹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 다 병 나으려고 기도하잖아. 너희 다 재정의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 그게 해야 되는데 그것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앞에서 했던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5장 1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13절부터 20절까지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3절 한 구절은 개인 기도고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중보 기도거든요. 개인 기도는 뭐라고 돼 있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교회에 여러 종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상처가 되거든요. 야, 너도 내가 지적하는 이런 신앙의 미숙한 모습 싫지? 너도 기도해야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14절부터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14절부터 18절까지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가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주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요. 여기 병은 육체적인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당하고 상처받은 정신적인 병까지 다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때 장로들을 초대하고 뭘 바르라? 뭘 바르라? 기름. 여기 기름이 뭐죠? 약서라는 겁니다. 약 먹고 병원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다면 약 끊고 기도하는 게 좋은 믿음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실수 많이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온 난리를 피고 똑같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근데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아요. 또 기도를 하니까 비가 온대요. 무슨 말입니까?
성정이 같은데 죄인인데 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응답하셨다? 의인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믿고 기도해라. 믿고 기도해라. 아픈 사람이 있냐? 나을 것을 간구해라.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전까지는 나을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걸 계속 같이 집어넣으면서 복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제는 뭐라고요? 주제는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참된 믿음의 삶, 행함. 근데 그게 우리의 의지의 결단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조명하심, 깨닫게 하심 밖에 안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서만 이루어진다? 기도함으로. 어떤 기도? 의인의 기도.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기도. 그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게 한 번 더 꼬우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걸 너무 하나님 잘 알거든요. 우린 사실 말은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관심 다 돈이고 성공이고 세상에 잘 먹고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마저 이루게 해준다는 걸로 꼬우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써가지고 오해하지 말게 해두지. 우리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질 그대로를 여기에 펼쳐 놓으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개인의 목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거든요. 그거 그만하고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의인됨으로 나와라. 근데 사실 이게 이 부분만 탁 떼서, 야고보서 굉장히 짧은 책이거든요. 근데 이 짧은 책도 제대로 우리가 이 컨텍스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부분만 딱 떼서 읽으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라면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 로또 번호 몇 개 불러주십시오.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으니까 내 사업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 자기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참된 의인됨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된 의인됨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참된 의인됨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면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그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난 역사가 있다고 꼬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수도 없이 정의했지만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누굴 믿는 거라고요?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주님을 믿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아야 주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작아져야 되거든요. 내가 작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없어져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소원,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은 내 신념이고요. 근데 내 소원,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 자체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녔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오랫동안 해도 무릎은 낙타무릎처럼 될까 모르겠지만 의인은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딱 내 수준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자고요?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어떻게 하자고요? 다시 한번 엎드리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엎드리자는 겁니다. 기도가 만병통치약이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결국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의인으로 서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입을 수 있다. 기도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님, 나는 못합니다. 저는 해봤는데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서 시간을 지금 제가 50분까지 한번 맞춰보려고,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제까지 계속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거든요. 4개월 넘어 했다니까요. 기도는 자기 부인이고 그 부인의 수단이고 통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내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엎드리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자만 본 거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분들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오해했거든요. 그럼 얼마나 이 야고보서를 폄훼했어요. 그냥 차별하지 말라, 말 조심해라, 세상과 벗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그 행함이 참된 행함이 되려면 자기 부인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 자기 부인이 뭡니까? 복음이죠. 십자가죠. 그걸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율법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이제 그걸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야고보서의 가치를 그렇게밖에 평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말씀의 의도를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오도할 수 있지만, 자, 오늘 우리는 지금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상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교인들이 그걸 교회 건강한 지표로 삼는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지표로 삼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그 건강함을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함으로 교회 건강함을 삼으려고 하냐. 아무래도 서로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을 쭉 들어오시면서 이제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그 모습들 내려놓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주셨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다 던지거든요. 자기들에게는 이 자격이 없다는 거죠.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걸 해내는 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 각 성도들에게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 은혜,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이게 불만, 불평, 원망, 비판이 사라집니다. 야고보서는 성숙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미숙을 인정하며 그 여백을 성령님의 것으로 맡기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성숙을 이제까지 1에서 10으로 나누고요. 1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1은 미숙함이겠죠. 완전함으로 계속 올라가는 단계로 보셨지 않아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10에 도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내가 일어섰다, 내가 이루었다 함은 내가 넘어지며 교만에 선봉이 됨이라.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세요? 성숙의 목적은 성숙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미숙을 인정하고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부족함의 여백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입니다.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미숙의 부재가 아닙니다. 미숙의 수용입니다. 완벽하게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사람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미숙함으로 인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성숙, 그러니까 신앙에 깨어 있음, 구원을 이루어감, 제자됨, 이것이 기도, 성숙 똑같은 이야기라는 게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10단계까지 가는 게 성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머리로는 안 돼. 이게 실천이 안 됩니다. 이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백을 가진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냐, 뭘 얼마나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좀 뭘 했다면 우리가 높아지거든요. 지금 내가 괜찮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괜찮지 못함을 아는 게 성숙이라는 거죠. 미숙의 부재가 아닙니다. 미숙의 수용입니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간증하는 사람들,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그게 성숙이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내 안에서 발견되는 미숙함으로 인해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는 사람들, 눈물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신앙의 마지막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기도라는 주제로 이 성숙을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있는 거죠. 교회 교인들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건물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다음을 대비하고 있다, 그것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이게 안 됐고요. 결국은 교회가 다 망가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왜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올라가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금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방향성이나 목표가 이해가 가시면요, 사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해가 가시기 시작해요. 이게 고민을 해보면요, 내 안에 정돈이 되면요, 우린 다 행위로 봤거든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으로 봤거든요. 교회가 더 커지고 사람들 낫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고 그런 일을 더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되던가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성숙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더 큰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불렸던 이유가 거기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할 수 없고요, 저희는 주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인이 됩시다. 그렇게 의인이 되어 그렇게 드리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 성숙으로 나아가는 저와 시내가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성숙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자리로 올라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늘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연약하고 미숙하며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성숙이고 믿음이고 기도입니다. 깨어 사는 겁니다. 깨어 사는 것 시리즈를 마치면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출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한 것이 없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십자가 아래 우리의 정력을 못 받고 상한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 대하면 하는 복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